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종료주일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 예배드리질 못하고 각 있는 골방에서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 패션 위기라고 합니다. 고난의 주간이라고 하는 이 주간에 월요일날에 된 일,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월요일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을 하신 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초기에 성전 척결을 하신 적이 계십니다. 그리고 3년여의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민이 기도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매매하는 상인들, 매매하는 자들이 그 돈을 노리는 돈에 눈먼 종교인들, 타락한 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의 한마당이 되어서 예배하는 처소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회개치 아니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노끈을 만들어 성전에서 환전상과 성전 앞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성전 앞에서 다 몰아내셨습니다. 성전 척결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과연 주님의 채찍을 피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뉴스를 들으신 대로 이단 신천지가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에 들어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불명예스럽고 덕스럽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돈에 눈이 얻은 그런 목사들을 욕하면서 신천지가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갈취했습니다. 고난주간 첫 번째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모신 우리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PCA에서 월요일 4월 6일 기도 제목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Omnipresence God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 주님은 장소에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고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롭고 어려울 때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의 임재를 더 체험하면서 약하고 소외되고 우울증에 빠진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월요일에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처럼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깨끗하게 하옵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항상 임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임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무서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열하게 우리 뉴욕 시민들과 미국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들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날에 된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몇 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가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화요일은 논쟁의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며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는 가운데에서 기회만 있으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무리들이 예수님께 벌떼처럼 달려들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트집을 잡기 위한, 꼬투리를 잡기 위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사사로운 논쟁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교하게, 교묘하게 교만과 완악함과 또한 위선을 가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열어주었지만은 그러던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게 됩니다. 이사야 50장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과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귀를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깨닫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따질 생각하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심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며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4월 7일 우리 PC에서는 옴니포턴트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신종 바이러스를 만나면서 우리가 A1 로봇가 있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가 할 줄 알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할 때도 앞으로 1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무릎을 꿇고 확진자가 되어가고 또 희생이 되어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만하고 완악한 제사장과 종교인 그룹들,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결과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에게 겸손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복하게 하옵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서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다가오는 가운데에서 조용히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베다니에서 지내던 그러한 날이 바로 수요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더라. 지금 대제사장 무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6월절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베다니 시몬이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줄로 알고 이 여인을 책망하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저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여인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 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쏟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날 우리 PC에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옴니션 갓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무서운 괴질 바이러스, 의학계도 지금 어떻게 백신을 만들지 못해서 지금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보다도 이 바이러스 19이 얼마나 더 위험한지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 이 괴질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주님의 전지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며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redeem the time, 시간을 아끼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적절하고 은혜로운 열매 맺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장사를 앞두고 사랑하는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우리 주님 몸에 부었습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싼 나드 향유를 주님 몸에 뿌린 이 마리아의 그 사랑의 헌신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서운 바이러스가 고개 숙일 줄 모르고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주여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트럼프 대통령과 또 부대통령과 모든 지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해 나가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이 괴질병으로 말미암아 희생자 생기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뉴욕 남자단에 속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오며, 또 바이러스에 걸린 우리 노혜원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 주시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난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목요일날 주님이 행하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행적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목요일날 주님이 당하신,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으로서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올라가니라.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행하신 최후 만찬의 날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날은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 이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성만찬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식을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날이 새도록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가 찢김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히브리 기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고 하셨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후 만찬에 동참한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힘든 시기에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PC에서는 4월 9일 목요일 날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목요일 날 기도 제목은 Most Wise God,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지혜를 구하라고 하면 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대통령 또 모든 정치가들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양떼들을 잘 어려운 시기에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성만찬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놓고 밖을 나갈 수 없는 이러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성금요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됩니다. 금요일날 된 일을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련의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곧 해골이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찢기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시간이 나시면 또 시간을 내어서라도 마태복음 27장 전장을 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은 십자가 처형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 처형을 미리 철저하게 계획한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대신에 강도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면서 예수의 피를 자기에게 돌리라고 그들은 폭돌이 되어서 빌라도에게 외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본 빌라도는 예수님 대신에 빌라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또 빌라도 그 무서운 바나바 강도의 죄까지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또 본문을 보게 되면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은 맛을 보고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죄수들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비명과 고통과 신음 속에서 죄수들이 숨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숨 넘어가는 소리를,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십자가에 달린 흉악범들에게 마시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신이 말짱한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값에 당한 모든 고난을 한 몸에 지시기 위하여서 마치 제 역할을 하는 슬개탄 포도주를 주님이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도 달게 지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날은 우리 PCA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위기한 자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죄,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았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오만했던 죄 자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완전한 재판장이시며 의로운 자의 방어자이심을 우리는 알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하고 오만했던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무서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굿 프라이데이 잘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그 하루, 그러니까 토요일날에 된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예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였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아니하였지만은 혹이라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하여 가고 예수를 다 살아났다 그렇게 거짓말할까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동원해서 빌라도는 유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파수꾼이 있으니 임봉을 하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들은 말씀을 의심하면서 실천에 옮기지 않는 타락한 제사장과 같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또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하는 마음을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연 될까? 과연 이루어질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절이 내일인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부활절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의심하는 마귀가 의심의 마음을 우리에게 줄 때 과연 사람이 죽으면 그게 끝이고 다시 살아날까? 이번 주간에 우리 주변에 두 분 목사님이 하느님 앞에 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례 일정도 잡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 또 한 분은 제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가끔 만났던 분입니다. 가족들이 한국에 산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외로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육신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타락한 잿상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은 예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사셨고 우리도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시 산다고 하였기에 우리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BC에서는 이번 금요일날, 이번 토요일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주의 넘치는 자비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재용서함 받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면서 힘든 이웃들, 밖에 외출하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주의 자비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사는 타락한 잿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들처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을 혹 의심하면서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하며 의심하며 사는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알고 부활하신 주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육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설 준비 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전전긍긍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때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사회적 거리감을 두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무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뉴욕에 있는 우리 뉴욕 시민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